열왕기하 14장 1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3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북 왕국을 다시 번갈아가면서 열왕기가 보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12장에서는 남유다,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12장에서 남유다 왕 요아스를 보았는데요. 본 14장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죠.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반정으로 요아스가 다윗 왕가를 이었고요. 성전 수리를 하는 개혁은 이제 했으나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사후에 우상숭배를 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의 책망을 듣고 스가랴를 죽이는 악행까지 한 것이 역대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했는데요. 의미심장한 것은 남유다는 왕을 죽였어도 자기들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을 즉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언약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이제 그의 어머니 아마샤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렇게 모친의 이름과 출신이 언급되고 있는 점은 아마도 아마샤에게 정직성을 길러준 자가 바로 어머니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의 행적대로는 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4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죠.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3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성경이 평가할 때 왕들의 평가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과 비교하여 어떠한가를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다윗 왕만한 왕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인간을 똑바로 직시하여서 이해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시간이 흐를수록 변질되어 가는 것이지 발전하는 존재도 아니고 거룩해져 가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인간은 반드시 변질되고 한때만 살 뿐인 것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약을 마지막까지 지켜드릴 수 있겠는지요. 깊이 생각할수록 오직 예수님의 방법대로 제자와의 목숨 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산당은 4절에 말한 산당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혼합하여서 숭배하는 기형적인 종교 형태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름으로 이제 분향을 하는데 분향단도 2개씩 따로 있고요. 또 지성소에 남신상 여신상을 세워둔 그러한 유적이 발굴이 되었죠. 바로 그것이 산당입니다. 자, 그래서 산당을 제거했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왕들의 실패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마샤는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 즉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를 죽였는데요. 6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의의 집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암살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요.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것을 밝히는 것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샤는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은총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육대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네, 에돔을 격퇴한 것은 요람 왕 때에 에돔이 유다를 반역했기 때문에 다시 아마샤가 탈환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에돔이 이제 오늘까지 즉 열왕기를 기록하는 시점까지도 에돔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에돔을 탈환한 것입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그때 아마샤는 에돔 정벌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샀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유를 받아서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용병들 없이도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용병들을 돌려보낸 일로 그 용병들이 화를 내며 돌아가는 중에 남유다 고을들을 노략하고 살육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즉 선전포고를 북이스라엘에 이제 한 것입니다. 북왕국의 용병들의 약탈 행위로 인해서 아마샤에게 전쟁의 명분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마샤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심으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로써 아마샤의 교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기에 따르면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기 전에 이미 아마샤는 마음이 변질되어서 에돔으로부터 우상 숭배를 본받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에돔을 탈환하게 하셨는데 그 에돔에서 우상들을 가져온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4에서 16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저 백성의 신들이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아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우상숭배로 교만을 나타낸 터에 선지자의 경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네가 에돔을 쳐서 10절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냐라고 북이스라엘까지 치겠다라고 한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그 전까지는 아마샤가 잘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에돔을 친 것을 기억하면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어야 되는 일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 자체가 에돔에서 우상숭배를 할 때부터 아마샤의 마음이 글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지만요. 네, 그리고 친형제된 북이스라엘을 치라고 할 리는 물론 없는 일이고요. 한편 북왕국 요아스가 비유한 말 9절에 비유한 말인데요. 레바논 백향목은 이제 요아스 자신을 의미하고 레바논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가시나무가 백향목과 사돈 관계를 맺고자 함이 지나친 일이듯이
아마시아가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 역시 처지를 모르고 덤비는 어리석은 짓이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에돔을 이겼다고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 줄로 착각하여서 허세를 부리지 말라라는 뜻이죠. 북왕국 요아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일면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알고 겸손했어야 했는데 아마샤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결국 벳세메스에서 격돌해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패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다. 400규빗은 약 182m입니다. 성벽을 헐고 예루살렘에 침투해서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어요. 이때 아마샤 왕까지 볼모로 잡고 데리고 갔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한 것이죠. 그 이전에 에돔에 대한 승리가 아무 소용이 없게 완전한 패배를 한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아마샤의 패배는 그 자신이 에돔 우상을 들여와 숭배했기 때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성전이 침해당하는 일까지도 불사하시면서 사람을 고치시려고 징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와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겸손으로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마샤는 백성들과 함께 북이스라엘에서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다에 돌아와 15년 동안 더 다스렸지만 마침내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을 당해 죽습니다. 요아스 이름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아마샤를 포로로 잡아간 왕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이름이 똑같죠. 혼란을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역대기는 아마샤가 반역을 당해 피살된 계기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버린 일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망각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스가랴를 죽임으로써 신하들에게 피살당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죄는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재생산될지언정 자기 스스로 거룩해지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15년을 더 살았으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해서 변화되어 살아야 했건만 변화되지 못했으니 비운의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장수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거룩하게 장수해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이렇게 반역으로 왕을 죽였어도 다시 왕의 아들을 즉위시킴으로써 다윗 언약에 따라 다윗 왕가가 이어지게 하는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되는 일이죠. 이런 역사는 남유다 외에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한편 아사랴는 우시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엘랏을 건축했다라고 나오는데 엘랏을 건축한 것은 과거 솔로몬 때부터 여호사밧 때까지 해상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던 홍해 아카바만에 있는 항구 도시 그것이 엘랏인데요. 그것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여호람 때에 에돔에 넘어갔지만 이제 다시 아사랴가 재정복해서 무역 부흥의 근거지가 된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북이스라엘로 무대가 바뀝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로보암은 예후 왕조,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첫 왕 여로보암 1세와 구분하여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고요. 41년간 통치하고 영토를 많이 넓히고 국력을 가장 번성하게 한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성경의 기록은 짧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기 때문입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네,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굉장히 이제 많이 넓혔는데요. 지도를 볼게요. 네, 이 음영으로 된 부분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영역을 전부 거의 다 회복을 한 것이죠. 여기가 이제 가장 최남단 아까 엘랏을 건축했다는 데가 이쪽 항구입니다. 위쪽은 하맛 어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사해이고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에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굉장히 넓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요인과 신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정치적 요인으로는 당시 국제 정세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 아수르 새로 신흥 제국 아수르에게 침공당하는 틈을 타서 여로보암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가 있게 되는 신적 요인이 중요하죠. 그것은 아람의 압제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손길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신 것이고요. 그러므로 악한 왕 여로보암 2세의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언약을 주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참된 평가는 세상적 성공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달린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로보암 2세가 뛰어난 왕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것에 다름 아니니까요. 여로보암 때는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암흑 시대였습니다.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활동하면서 경고를 주었습니다.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5번째 왕이고 마지막 왕입니다. 예후의 고손자입니다. 오늘은 남유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에 그만 교만하여서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포로 생활과 반역으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아스 때와 동일하게 반역을 당해 죽었지만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왕위에 앉게 했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인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여로보암 2세가 번영한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악한 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언약에 따라 진행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을 바꾸기도 하시고 악한 사람을 선한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하시면서 구원을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잠깐 한때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의인의 고난을 비참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을 어떻게 종결시키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잘 알고 겸손히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잘 된다고 마음을 드높이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시작도 하시고 끝도 맺으실 것입니다. 처음이요 끝이고 시작이요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실 그 역사의 결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며 오직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